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소원이 건전해야 됩니다. 소원이 건전해요. 소원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소원이 아름다워. 꿈꾸는 것이 현실을 이기기 위하여 뭔가를 만들었는 게 아니라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꿈, 또 헌신할 장소, 이런 것들을 늘 꿈꾸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빽이 없다, 나는 아는 게 없다, 가진 게 없다, 현실이 이러니까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세속적인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고 새롭게 기도로 도전하고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과 기도로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걸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오늘 뭐 교회 가려니까 너무 가기 싫네. 그 짐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능력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자기 마음에 있는 행복이 마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다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그거 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언어의 변화, 지식의 변화, 능력의 변화, 친구의 변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변화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들은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강도 만난 사람, 병든 사람 보면 지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길 또 가다가 오는 길에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뭘 구해고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에게 뭘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뭘 줄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양식 있는 사람은 양식 주고 그래 주잖아요. 긍휼을 베풀 때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고.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전도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걸으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또 모든 식물이 있어라. 그래 그 식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걸어라 그러니까 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저 사람이 걷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역사를 이뤘던 사도들을 향하여 막 심적인 대접을 하고 그에게 시선 집중을 하게 될 때에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의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도 하는 그 모든 회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구에게 뭘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줘야 될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완전히 낫게 했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인간의 균형 잡힌 성장은 바로 육간의 성장이 균형 잡힌 성장이고 귀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게 진정한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또 입을 엽니다. 설교자는 입을 열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무지하게 하게 되는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다. 그럴 수 있다. 그 알지 못, 죄를 지는데도 알고 죄를 지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지는 사람이 있는데 죄는 다 형벌입니다. 그래서 알고 진 죄도 회개해야 되고 모르고 진 죄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알고 진 죄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환경도 속이고 거짓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정욕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 이건 알고 진 죄지만은 모르고 진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진 죄. 그런데 알고 진 죄나 모르고 진 죄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모르고 졌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조건이 있잖아요. 봄에는 씨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김 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비도 제때 내려주셔야 되고 홍수나 태풍을 안 만나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회개하고 마음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돌이켜야 돼. 행동까지 연결을 시키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자기는 자기 죄 없이 함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죄진 사람 상대가 그래 내 용서할게.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마음과 행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죄 없이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보자 예수님.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런 말을 하지요. 그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누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고 성령님께 있는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거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 또 말씀하셔서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창조했지만은 때로는 회복시키는 역사를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또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도 위임해서 그들이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놨던 그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이 복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쯤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궁에 들어와서 애굽의 문화를 익힌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민족과 교회를 세울 만한 인재를 어딘가를 키우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희망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그럽니다. 형제들 가운데 나갔던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거 여러분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다가 일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잘 지키게 해라. 딸이나 종들까지라도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라도 탐하지 말라. 그런 이유 쭉 남종과 여종도 탐하지 말라 그래. 그럼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남의 아내 탐할 생각 가지고 남자가 행복하겠어요?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자족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대로 살아야 균형 잡힌 가정과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미움은 뭡니까? 3, 4대. 사랑은 1000대. 그런데 요즘에 세상을 보니까 사랑은 3, 4. 그죠? 우리 세상을 보니까 미움은 1000이에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충성되이 애국을 했는데도 그건 다 기억을 하지 않고 조금 3, 4 정도 약점 그걸 가지고 전체 인양 막 포장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악한 영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의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의 분량이 많아요. 악의 분량. 악의 분량.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안으므로 백성 중에서 거룩한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에서 그만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서 말하기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 사울에게 얘기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취하는 것보다 멸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소도 붙들고 오고 양도 붙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성의 역사로 말을 함으로 해서 행함으로 해서 사무엘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버렸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버려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듯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걸 보면서 교회를 멀리하지, 교회가 여러분을 멀리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사울 때도 얘기를 했고 사무엘 때도 얘기를 했고 다윗 때도 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된 것,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장 25절에 보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